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승천은 세상의 어느 종교에도 없고요,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승천한 인물이 둘 있습니다. 먼저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둘 다 승천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녹은 승천할 때 누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육안으로 그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에녹보다는 엘리야의 승천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승천해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엘리야는 한 사람만 봤습니다. 엘리사,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고 눈으로 각인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천, 이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자원, 삶의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뜻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이 신학적으로 뜻이 뭔가?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은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사, 이것은 하늘의 공간으로 가셨다, 하늘 헤븐스로 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 헤븐, 천국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행성과 항성이 있는 우주 공간 그 어디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대문자 H로 시작하는 the heaven, 그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 우편이라는 그 뜻은 권능의 우편이라는 뜻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사도신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천국에서 왕으로의 즉위식입니다. 대관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공간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고통과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악이 행행하는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눈물이 그칠 날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칠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을 역사하고 섭리하십니다. 그것들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지금 주시려고 이 역사를 그쪽으로 움직여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움직여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읽은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천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연합하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고 어센션, 승천하셨잖아요. 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몸이 있는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연합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성령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가시겠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옆에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해 주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나준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처음 나타났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옆에 계셨는데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열려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보자마자 어떻게 했냐? 확 잡았습니다. 꼭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이제 예수님 내가 안 보내줄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마리아야, 네가 내 손을 잡고 있지만 이 손을 놓으면 내가 내 손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승천해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손을 잡으면 언젠가 놓을 때도 있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너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네 마음속에 내 마음을 집어넣어 줄 거야. 안 떠날 거야. 이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셨고 우리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윽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내 안에 계신다. 다음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이렇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경험했던 것을 일기로 남겼는데요. 그것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737년 한 번은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다가 늘 하듯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말을 내렸다. 그때 나에게 놀라운 어떤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의 놀랍고 상쾌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의 광경이었다.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났는데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삼킬 만큼 엄청난 탁월함이었고, 이는 내 판단으로는 1시간 정도 지속되었다. 그 시간 대부분 나는 눈물의 홍수에 잠겨 있었다. 성령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내려오세요. 우리 안에 내려오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는데 이걸 알고 경험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 외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힘든 세상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내려오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지만은 또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요. 그걸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끌려가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든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전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까지는 성령님이 고아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하시고 난 뒤에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지극히 큰 은혜를 땅끝까지 이루며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성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주님과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천한 예수는 교회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제 머리가 있잖아요. 이 머리,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고, 이 머리가 도대체 뭐하러 있는가? 머리가 뭐 하는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17세기에 쓰여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에서 유럽은 전부 가톨릭이 지배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신교를 믿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이라는 교리 문답서입니다. 여기에 46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올 때까지 거기서 계속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할 때 있고 허물을 지을 때도 있고, 내가 아니라 뭐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옆에 와서 박으면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실수로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요. 마귀가 역사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게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황은 이렇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찬하신 주님이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준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기를 바라요. 크게 들리고 믿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17세에 뭐 형들 고자질 좀 한 거 어때요? 그 형들이 미워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누명에 씌어가지고 종살이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잘했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은 요셉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를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바꿔서 좋게 해주시,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정말 죽일 놈들이죠. 동생을 팔아먹은. 그런데 그 형들의 실수를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쓰셨다. 이렇게 요셉의 입을 통해서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또 실패도 하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은 뭐 잘 못 만들잖아요. 근데 뭐 와이프가 오거나 또 엄마가 오면은 그 음식이 금방 좋은 걸로 만들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얼룩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이상하게 잘 해주세요. 잘 만들어주세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카바라는 랍비가 여행을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좀 재워달라고 했지만 매정하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과 좀 떨어진 곳을 찾다가 어느 오두막집을 한 채 발견하고 그곳에 짐을 봅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데리고 갔는데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방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 램프를 켜고 책을 읽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램프가 꺼져서 할 수 없이 책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두막집 앞에 메어둔 개가 그리고 당나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램프를 들고 홀로 터벅터벅 여행을 갑니다. 자기를 거절했던 그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마을이 모두 사람들이 죽어 있고 강도짓을
해서 그 마을에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간밤에 바람이 안 불어서 램프가 켜져 있었으면 아마 이 사람은 강도에게 발견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램프가 켜져서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멀리서 불빛이 보이면 강도가 왔지 않겠습니까? 또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들이 왔을 것이고 당나귀가 또 시끄럽게 했으면 왔을 것이고, 그런데 다행히 사자가 미리 잡아먹어줘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카바라는 이 랍비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잃은 덕분에 오히려 생명을 찾게 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2의 경전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반복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괜찮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주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요. 긴장을 푸시고, 긴장을 풀으라 하면서 제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푸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시고 좋게 해주실 거예요.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주시고요. 좋은 거는 더 좋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승천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직업이 대제사장이에요. 직업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김윤배 목사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주님 아버지여 그걸 주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 지을 때요,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이 죄를 변호해 주세요. 필요를 말씀해 주시고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미션이에요. 저는 재판소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재판소에 가면은 그 죄인 피고인을 위해서는 변호사가 모든 것이잖아요. 변호사가 뛰어나면 죄가 덮어지고 변호사가 버벅거리면은 이 죄는 그대로 죄인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탁월하게 우리의 죄를 면해 주세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눈을 떼어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이렇게 보아요. 죄인을 보는데 예수님이 변호하시면은 우리 안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을 떼어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벌 안 받습니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재판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재판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서신 것을 보고 섰다고 말합니다. 서신 것을 보고 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두 가지 양태로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있고요, 한 번은 보좌에 서 계시는 게 있어요. 서서 계시는 게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는 다스리세요.
개인을 만나 주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서 계실 때는 개인이나 교회가 범죄할 때에 변호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서 계신 모습이에요. 그게 스데반이 봤어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위협을 받았을 때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여러분,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까? 예. 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해같이 빛나시는 분들이에요. 인식을 그렇게 하니까. 대상은 형편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주님 김준배 목사 용서해 주세요,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해도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어요. 주님, 저들이 죄 짓는 걸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무슨 비판을 하든지, 이 땅에서 사형 집행을 해도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형 집행이 아무런 자기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때는 이 땅에서 많은 칭찬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사형 집행 끝이 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서신 모습과 앉아 계신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봐야지요. 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염려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오버컴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승천의 실질적인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